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분명하죠. 이제 충분히 우리가 조심하면 막을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근데 방심하면 한순간에 확 퍼지는 병이 또 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한 2달여 동안 쉬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협조해 주시고 또 당국에서도 우리에게 다짐받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들 손을 소독하시고 마스크를 끼고 또 열이 좀 있다 싶은 분은 한 번씩 체크하시고 그렇게 거리를 좀 두고 앉으시고 그렇게 잘 하시면은 별 탈 없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기도 틀겠는데 에어컨 틀 때에도 우리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트는 것을 원칙으로 다 당국에 지도하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7장 찬송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 자유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오늘도 주께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하심만 믿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허물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오늘도 주께 나와 은혜를 입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의를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고집에 치우친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선을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위선에 빠진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만은 내 욕심에 매여 내 뜻을 쫓기에 급급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게을렀으며 내 주장을 고집하다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련함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만연한 이 전염병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너무 방만하고 너무 허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산 연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고백했지만은 우리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빗나가 있었습니다. 방만하게 소비했고 향락에 치우쳤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귀한 줄 모르고 너무 낭비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앞에 있는 주의 약속을 바라며 나아가지만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좌절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연고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 있는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6장 우리 찬송 올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나의 죄를 사시려 죽음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주일 제116회 진주노회를 은혜종에 마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회를 통해서 선출된 하나님의 일꾼들과 결정된 사항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우리 진주노회가 사역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모든 소속된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살지만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달라 서로 다른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저희들이 어찌 한 목소리만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줄 압니다.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사역하는 장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 기준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름을 통해서 다양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학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저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인생의 여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입술에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셔서 내 영과 육을 살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주 앞에 나와 우리 아빠 아버지를 뵙게 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 얻어먹고 넉넉히 주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 끝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능력 얻어 주님 뒤를 잘 쫓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은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꼭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아기, 아동기, 또 청소년기, 장년기, 또 노년기를 거쳐서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청소년기 때에 한참 방황하는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합니다. 중년을 맞아서 우리가 또 다른 그런 그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갱년기라고 합니다. 사춘기와 대비해서 요즘은 사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춘기 못지않게 이 갱년기도 대단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신체적으로 겪는 변화들은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대로입니다. 말할 수 없이 몸이 나른해지고 피부도 이제 탄력을 잃어가고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 면에서 이제 몸이 쇠약해져 가는 걸 느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을 겪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그런 압박감, 자기 자신을 볼 때 연민의 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와 맞물려 가지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갱년기에 겪는 이런 정서적인 감정들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겪는 은퇴라는 그런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타의로 드러내지는 분리되는 이런 데 따른 여러 가지 소외감, 무료감도 대단합니다. 이거 다 이제 갱년기 때 겪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고비고비마다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이 대단합니다. 청소년기의 방황은 그 얼마나 또 컸습니까? 우리 다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니까 가을에 코스모스만 피면은 어디 자꾸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충동받았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그게 이제 사춘기의 특징이죠. 부모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그런 방황도 컸지만은 요즘 같은 시절에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단합니다. 이건 우리 작년 시대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입니다. 시대가 급변하니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또 뭐 공장이라는 공장들이 외국으로 많이 이제 이전해 버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일터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이 생산되는 이 자재들은 이렇게 많은 생산품이 나오긴 하지만은 사람이 일손이 부족하다 필요 없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 작년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이 중년들이 겪는 은퇴의 고통도 대단합니다. 옛날 농경사회 때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힘 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은퇴라는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혹은 그 전이라도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그런 은퇴를 맞습니다. 그 은퇴 전에 그 불안감, 은퇴를 겪으면서 경험하는 그 무력감, 이것도 대단한 그런 상실감인 걸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세대가 일생을 겪어가면서 겪는 수고와 고통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주기마다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겪는 상처 또 그런 여러 아픔들을 치유받는 것도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다시피 이 가정을 원만하게 꾸려나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혼란함 때문에 우리 온 삶이 온통 흔들리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뭔지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 관계가 이제 그 안에 내재하고 있잖아요. 이 가정, 한 가정이라고 그럴 때에 다 앞을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부 사이에 난 자녀들이 있으니까 부자 간의 관계가 있고, 또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세 가지 관계가 있지만은 사실은 가정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관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생각해야 될 것은, 부부의 관계가 제일 역점을 두어야 될 기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에 중요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뭐 기둥도 있고 내장재도 다 있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할 것 없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그 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이 집을 생각할 때에 기초가 되는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설정이 되면 다른 관계들은 덤으로 따라서 건강하게 됩니다. 그 역의 관계도, 역도 성립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관계들은 건강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건강해지는 채 할 뿐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다른 관계도 쉬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3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이 가정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은 죄인데 그 죄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죄성 때문인데, 죄 때문인데,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를 범한 그 개인에게만 그 영향이 머무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관계조차도 파괴합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관계는 크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고 아담과 하와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상하게 무너져 버리고 또 사람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관계들을 다 살필 것은 아니로되 이 부부의 관계도 지금 무너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원만한 관계였습니까? 원만하다는 말씀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원만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2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가져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 이끌어다가 부부의 연을 맺게 합니다. 그때 아담이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한,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전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자유한 관계.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개의치 않은 그런 자유로운 관계,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 이게 건강한 관계지요. 그런데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관계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듯이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에게 물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다 준 이 내 마누라가 시켜가지고 내가 그만 먹었습니다. 그 부인인 하와를 불러다가 너 왜 그거 먹었느냐? 그럴 때만은 하나님 지은 짐승 중에 뱀이 있는데 뱀이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동반하는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자꾸 피해요. 본시 하나님과 아담, 하와는 동산 사이에 같이 거니는 사이였어요. 근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다. 하나님 뵙기가 두려우니까. 그건 죄를 범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죠. 또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아니, 이때까지는 뻘거벗고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 감정이 여럿 있습니다만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자기가 감추고 싶은 은밀한 부분이 다 노출되었다는 그런 절망입니다. 그건 대단히 큰 어려움이죠.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 전에 서울의 모 아파트에서 아주 그 신실한 경비원 한 분이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한 일들 다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녀들 앞에서도 큰 돈은 없지만 성실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이때까지 지켜왔는데 젊은 입주민 앞에 낮에 두들겨 맞는 그 모습, 거기서 느끼는 자괴감, 수치심,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의 생을 마감했던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서 수치감 우리가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 보시는 대로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죄, 이게 얼마나 엄중하냐고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세상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와 가정 바깥에 한 방법이 있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한 방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둘이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엄중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주로 적용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뭔가 하면 바로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이란 것은 뭡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죄가 있다면 얼마만큼 있는지 정죄하잖아요. 죄의 양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매깁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세상의 방편이에요. 크게 보면 구약의 율법이 다 이런 정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바깥의 모든 세상의 이 법체계가 다 이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간단히 보면은, 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다 앞으로 보세요.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추는 역사예요. 감추고 싶어. 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다 감추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추려고 하는 그걸 들춰내는 그런 역사, 그런 과정이 인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검찰권을 아주 엄중하게 갖다 대가지고는 법의 잣대로 털면 뭔지 안 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인류는 법으로 들추어질 자기의 수치를 자꾸 감추려고, 죄를 감추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그걸 들추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 모든 이 분위기가 근원적으로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의 방법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 만들었잖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데 그건 뭐 치마가 되긴 됐지. 근데 한나절 하루만 지나면 버섯버섯 다 말라 떨어져 버리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
또 해 있고 또 해 있고 이래.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가지고 그 둘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21절. 이건 하나님이 지은 옷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무잎이 아니고 가죽 옷을, 짐승을 잡은 가죽의 옷으로 입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를 예시해주는, 먼저 보여주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복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만든 자신들의 옷은 대단히 불완전해요. 무화과로 나무인데 이게 되겠어요? 그걸 성경은 로마서에 가면 자기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다 자기의입니다. 근데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고 그건 오래 지탱할 수도 없고 그거는 부서지는 거예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래 아담이 만든 옷, 불완전한 자기의 옷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한 옷, 가죽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 옷이다 이 말이죠.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자기 의가 있고 한편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쌓는 이 의는 참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이 무가치한 것입니다. 영원한 효과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예수의 죽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이것이 영원한 효과를 가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입고 삽니다. 이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다 덮어주는 능력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정의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 공간을.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 배우자를 용납하고 상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상대방의 허물도 다 용납하게 됩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아니에요.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메커니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은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어떤 관계냐, 나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으로 나의 배우자를 쳐다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전에 TV 아침 프로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등장하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진행자가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막 빨리 재촉하니까 그 시골 할매가 하는 말이 평생 원수 이라더라고요. 평생 원수. 자기 영감님을 평생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평생 원수냐? 뭐 일은 농사는 안 짓고 내 친구 좋아가지고 술 마시고 말이지. 농사일도 별로 안 거들고 평생 원수로 살았다. 근데 그 평생 원수라고 하는 할머니의 얼굴이 별로 어둡질 않아요. 그 영감님 사랑으로 다 감싼 겁니다. 그렇게 70, 80 넘어온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처음의 관계예요. 제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사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할 때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간다면 부부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건강할 때 모습같이 자기의 약점, 자기 수치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옷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살 때에 그 관계가 자유로운 관계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긴장해야 되잖아. 왜? 방금 얘기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도 또 긴장하라고요? 집에 와서는 편안할 수 있어야지. 쉴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서로 용납하는 또 상대의 약점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자유롭게 내놓으면서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계산된 관계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법을 어기면 법에 어김에 따른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인생 주기적으로 겪는 여러 일상적인 그런 어려움들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을 생각하니까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움직이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자꾸 정죄하게 되면은 감추지요. 자기 허물을 자꾸 감추고 싶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면은 자기 허물조차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관계가 바로 자유한 관계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이 있는 거예요. 가정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허물이 없고 단점이 없겠습니까? 다 단점이 있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우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 이 다름과 상대방이 가진 허물을 다 용납하고 덮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라는 것이 각자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30년 혹은 40년 가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른 인격이잖아요. 다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 부부 많이 닮았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부부가 전혀 다른 형편에서 환경에서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살다가도 만나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서로 닮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쪽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닮아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서로 용납하고 닮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 옛날 어른들은 저 부부 참 닮았네 하는 얘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런 관계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훌륭한 부부의 관계도 있지만은 오늘 아침 좀 살펴볼 것은 좀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욥의 마누라를 우리 좀 살펴봐야 돼요. 긴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잖아요.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아내니까 얼마나 호강했겠습니까? 호사롭게 살았겠죠. 근데 어느 날 사단이 그 안에서 막 개입하여 장난치니까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새고 자식들도 죽고 자기는 그냥 온몸에 종기가 들어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함 속에 떨어집니다. 잘 나가던 욥이 한순간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절망에 떨어집니다. 욥의 아내가 철든 사람 같으면 여보, 이때까지 우리 잘 살았는데 이제 이만큼 좀 적게 쓰고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격려했다는 말이 없어요.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여보, 당신이 말이지 이 지경에 떨어져 가지고도 뭐 믿음 좋은 채하고 온전한 채 하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해버리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거 아주 독처입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남자 다 죽습니다. 살아갈 재주가 없어요. 세상에서 실패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당신 죽고 말지 말이지 그래 살아가 마누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어째서 살겠어요.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그런 독처의 악담을 견뎌내는 겁니다. 욥의 아내같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이라면은, 부부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또 상대방이 실패했을 때라도 비난하는 것 대신에 잘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관계가 돼요. 그게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부인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중년의 남편들이 겪는 상실감을 부인들은 아실란가 몰라요. 뭐 직장 생활 안 하던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옛날 농사 지을 때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힘 있는 때까지 농사 짓다가 뭐 병들어 세상 떠나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전혀 자유와는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에 혹은 정해진 시간 되기도 전에 당신 먼저 나가 뭐 이렇게 해고당하는 수도 있고 때가 돼가지고 은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겪는 이 은퇴라는 혹은 강제적으로 몰려나는 이런 상실감은 부인들이 그 마음을 이해나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렇게 남편이 상실의 아픔을 겪고 집에 들어오면은 부인이 위로해줘야죠. 배우자가 위로해줘야죠. 여보, 이때까지 당신 너무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고생했어요. 이제 없는 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뭐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면 좋겠는데 욥의 아내가 그러면 남자 살아낼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배우자는 서로를 잘 격려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결혼이 무엇일까? 성경이 의미하는 것대로 또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혼인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배우자 쌍방이 서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매이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자가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이 결혼이란 것은 자발적인 매임이에요. 뭐 억지로 관계로 시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부란 것은
인생이란 수레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수레를 우리나라에서 오는 멍에가 이거 한 마리가 끌어요. 근데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끕니다. 함께 매요. 이렇게 M자로 되어 있는 멍에를 소 2마리가 함께 쟁기든지 수레를 끈단 말이지.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부부란 것은 인생이란 큰 무거운 수레를 함께 멍에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이 약하면은 다른 편이 힘을 더 써야 돼요. 당연하지요.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아내의 연약함은 남편이 져야 될 짐이고 남편의 실패는 아내가 위로해 줘야 될 몫이에요. 사랑은 비난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책임짐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바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혼인을 잘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이 성경의 절대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건 신약까지도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은 이 혼인의 이 약조는 하나님이 맺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혼례관이에요. 결혼이란 말은 사실 일본 사람들 말인데 성경적인 결혼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맺은 짝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결혼이에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신혼 초부터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된다고 거꾸로 내빼는 거 그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평생에 거쳐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멍에를 같이 메어가는 과정이에요. 1년 안에 2년 안에 내가 한 대로 안 된다고 내 빼니까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신은 하와는 아담의 한 부분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었다는 그 재미있는 그 드라마와 같은 얘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깊지만은 그것의 결정적인 것은 하와는 본시 아담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는 본시 나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것이 다른 데서 어디 다 자라고 나서 크다가 하나님이 정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나한테 불러다가 맺어준 부부의 연을 맺게 한 것이 혼인이다라는 고백이 성경이 말씀하는 혼인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게 왜 자꾸 무너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은 성경의 이 이치를 못 깨우치고 자꾸 내가 골랐다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물건 내가 골라 사는 거지. 마트에 가서 내가 골라 샀는데 집에 와서 써보니까 이게 불량품 같기도 하고 돈 값어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얼마 안 썼을 때 가서 돌려달라고 그럴 수 있는데 쓰다가 보면 죽어도 안 되지. 마치 부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내가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골라서 내가 선택한 배우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자꾸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내가 잘못 골랐나?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모든 계산 심리, 내가 골랐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오늘 많은 경우에 혼인관계가 파탄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골랐어요?
여러분이 잘못 골랐어요? 여러분이 잘 골랐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서 나에게 데려다 준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평생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TV에 나온 할머니 평생 연수하면서 산 것, 그분이 교인인지 아닌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 세대는 그는 자기의 운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성경은 나에게 맺어준 배필은 내가 짝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짝을 맺어준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특별히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맺어주는 아주 근원적인,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를 잘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의 진리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세상은 곳곳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의 관계를 잘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것을 사람인 내가 어찌하리요. 주의 섭리를 쫓아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성이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소득의 예례 하나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쓰셔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드린 분들 계십니다. 우리 박기태 장로님 4분,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셔서 안보하시고 채워가심을 감사합니다. 강태수 박옥자 권사님 4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자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감사하며 남은 삶을 오직 주께 맡깁니다. 담임 목사 내외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민 강현미 집사님 4분, 아현이 100일을 맞아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현이 왔어요? 안 왔어요? 네. 박남순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감사했고, 강민석 한송이 성도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이 모든 은혜와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신 이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그 표현으로 우리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다 연락하시고 저들이 바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되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고 저들의 온 삶을 주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낭패를 보고 주여 쓰러져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출입할 때에 거기 적혀있는 내용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노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저는 노회장 했다고 공로패를 받았고 총대에 선출되었고 또 우리 당회가 청원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원들이 잠깐 모이겠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회장을 맡고 있는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회 임원들과 함께 노회 산하 미자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쌀 한 푸대씩 지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일 9시에 우리 교회에 담당하는 우리 장로회 임원들, 목사회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거창 합천 지역부터 하동, 진주, 산청, 함양 이렇게 6개 지역을 다 돌아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찰 여전도회 총회가 이제 열렸고 임원들이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독과점을 하나 보네. 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끼고 예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온 세상 모든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것 하면서 사망을 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노예 보고 중에 제가 공로패 받고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도와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노예 가운데 이만큼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랑스러워하라고 썼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가정을,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